여자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인의 죄를 그랬으면 좋은데 성경에 여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여자라고 했습니다. 어감이 좋지 않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대의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로 능력을 아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환난과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과 정치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것을 또 말하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에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요 완전한 축복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찍었고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초청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은 식사로 다 초청을 합니다. 식사로. 그냥 와서 뭐 얘기하고 가자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식사로 초대하는 사람은 가장 친하고 가깝고 존경하는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오늘은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식사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더더군다나 그리스도로 인정해서도 아닙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여자 한 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말씀이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또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로 닦았다. 이런 표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그 향유 담은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데 아니 거꾸로 옥합 담은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것을 붓고 머리로 닦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같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고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비싼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될 텐데 이것을 깨가지고 어떻게 발에 붙느냐 이렇게 분을 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가장 이 여자는 귀한 일을 했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기억될 것이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도 말씀하시죠. 빚을 많이 진 사람과 조금 진 사람이 누가 더 고민이 많겠느냐. 여러분 한 만원, 10만원 빚진 사람하고 1000만원 빚진 사람하고 고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고민이 많겠습니까?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그 빚을 안 갚아도 돼. 여러분 한 만원 빚진 사람은 에이 그거 탕감 하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1000만원을 탕감받았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건방지게 들어와서 기름 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더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대신에 그리스도가 왔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리새인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덮어놓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를 보느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니 감사해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받은 것이 감사하고 복음 있는 교회에서 31년 동안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또 은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것이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석가들이 이런 죄를 졌을 것이다, 저런 죄를 졌을 것이다 하는데 주도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이 여자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또 자녀에 대한 걱정,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자신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돼버리면요 어떻게 갑니까? 또 내 자신을 한탄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 또 율법으로 설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 내가 구원받았던 과정들, 구원 이전에 있었던 일들, 내가 자라왔던 환경들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밖에서 복음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깨달음을 가졌어요.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망 중에 대실망이죠, 지금.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면 적어도 왕궁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냐? 왕궁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목수 아들로 태어났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 이런 사람이나 쫓아다니고 어떻게 저런 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마어마한 제사장 집에 태어나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외형을 보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와 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문둥이 촌에 돌아다니고 거룩하게 놀아야지 어떻게 세리들과 또 놀고 하나 더 나가서 포도주나 만들어 먹고 만들어 먹었다는 자체가 창조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핍박해버린 거예요. 핍박까지 했어요. 그래서 책을 잡을 것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계속 그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같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그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를 보고 그리스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왕족으로 오셨다는 설명을 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만 정확히 알아도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왕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니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도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 족보만 봐도
깨달을 텐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갖고 확인시켰잖아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나왔던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역경 속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망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7번의 큰 재앙을 맞이했죠. 뭐 소소한 재앙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7번이나 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요, 종교적으로 또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단의 괴수로 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주위에서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예절, 삶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까지 한 사람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줬는데도 결국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을 못 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보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많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백 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잘못한 생각을 예수님이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44절에 보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초청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정지하고 있는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지 않냐?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지 않았느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양발을 신고 운동화를 신거나 구두를 신는 게 아니까 맨발에다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발 사이사이에 그 모래 먼지가 얼마나 끼겠습니까? 떼꼬장물이 줄줄 흐르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죠. 사람이니까 그때는. 냄새는 또 얼마나 나겠습니까? 끈적끈적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근데 그 발에 어떻게 해요?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다 안 했어요. 한 발 더 나가서 그 발에 입맞춤까지 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지가 많은 지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손님을 위해서 발 닦을 물을 내놓는 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전통입니다. 그 좀 잘 사는 집들은요, 세종로가 있었어요. 세종로, 우리 세수라는 말 하면 알잖아요. 세족, 세수. 발을 닦아주는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 중에 가장 낮은 하찮은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종로 사건을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세종로보다 더 낮은 위치로 지금 이 여인이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까지 맞췄는데요.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45절에 말하죠. 집주인은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환영에 의비해서 입 맞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방 서양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미국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다 그쪽에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문화의 시작이 어딘데요? 팔레스타인의 시작인데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입을 안 맞추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도 좀 해볼까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게 전통입니다. 입 맞추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통이에요. 그만큼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우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까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입에 입 맞출 정도로 자기는 신분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추잡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를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죠, 그 전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매고 풀 정도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장 낮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뜨거운 사막 지역입니다. 그 길을 걸어오는 손님들이, 태양 아래 걸어온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전통입니다. 전통이에요. 큰 위로요, 그 머리를 신선하게 하는 일입니다. 전통이 하도 뜨거우니까 머리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감람류를 부하고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람류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감람나무들이 즐비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만큼 흔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이렇게 가로수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은행나무처럼 얼마나 많아요. 흔하디 흔한 게 은행나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그래서 값싸고 흔한 그 감람류였지만은 향유는 최고가의 바로 향수, 그겁니다. 그것을 쓴 사람들은 로마의 부유한 여인들이 쓴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벗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가론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론 유다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재정을 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맡으면서 돈에 너무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야, 이 향유 정도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데 미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전부 데나리온을, 로마의 화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품값이 얼마 정도 되죠? 뭐 낮게 잡아서 한 5만 원 친다고 보십시오. 300데나리온 5, 30호. 15만 원입니까? 150만 원입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어치를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 가론 유다의 눈이 휘둥그러지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복음적인 깨달음입니다. 여인이 좀 무례했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 기름을 부은 행위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도 인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지금 인정하는 사건인 거죠. 십자가에 그가 죽으실 것과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에 대한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육신적인 죄도 많이 지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기며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췄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인은 자신으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삶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최대의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풀었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눈물로 발을 닦았다면 눈물이 얼만큼 흘렀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눈물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겠지요. 여기서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전통이 지금 어디까지요? 천주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 안식교도 그러고요. 천주교도 그러고요. 지금 회교도들도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전부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다 감추잖아요.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근데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경의의 표시, 감사의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존귀한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에 이 여자 이름이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축복소리로 온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하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49절에 바리새인은 또 뭐라 합니까?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여러분, 속으로 말해도 예수님 다 알잖아요.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누구긴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사죄권을 가지신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을 탕감한 자 누가 더 기쁘겠느냐? 누가 더 기쁘겠느냐?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 여자는 그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해방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라 했어요.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못 생각해버리면 사랑이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주교 이론입니다. 이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사랑이 많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지 사랑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을 앞뒤를 잘 못 재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응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언제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몇 살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게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갖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문제가 와갖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지적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도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니까. 시간표가 안 된 거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문제 사건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극한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하고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서 복음을 전하든지 저를 끄시고 가시든지 다른 분들을 모시고 가시든지. 여러분 그건 사인이에요. 사인. 단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깨달은 만큼 응답을 받고 깨달은 만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증거를 가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인데 하나만 깨달으면 하나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는 속으로 가야 되는, 완전히 100%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바울도 늘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높고 넓고 깊고 오묘한 비밀을 내가 알기로 한다. 저와 여러분은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마어마한데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양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갖고 예수님 발을 씻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옥합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 걸고 예배 드렸어요. 저 공산권 지금 중국이라든가 북한 땅은 생명 걸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다 잡히면 바로 죽어요. 근데 그들은요, 생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란에서요, 지하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요, 지하 교회로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는 생을 걸고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하면 바로 가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회복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 행위로 다른 교회들 같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권들 예배드리는 거 한번 보십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지 몰라요. 지금 뭐 이슬람권에 또 이제 뭐 1년에 3번 돌아오는 그런 날이 온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메카로 향하여 수백만이 모여갖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게 인생의 최고, 3군데를 다 도는 것이 자기 일생의 목표래요. 성지를. 그러면서 예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삶 자체도 예배가 다예요,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사이렌을 전국적으로 불잖아요. 하루에 5번씩. 하던 일 모든 거 멈추고, 자기 있는 곳에서 온몸을 다 엎드려야 돼요. 최고 낮아져갖고 드리는, 원래 여러분 구약의 예배가 그 모양이, 그 모습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약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대로 한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맞아요. 완전히 몸을 엎드려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 혹시 우리가 현실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까? 직장이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옥합을 깨트려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 예배를 얼만큼 귀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타협에 예배하는 게 또 아니에요. 이익과 손해를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체질화되지 않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 문제들은 끊임없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도 회복되는 것이고, 기도가 회복되면 전도도 회복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회복의 축복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는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지금 행동은요, 지금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뭘 한 예배가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자기 중심을 탁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사실은 산 증거가 된 것이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지금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드리는? 우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31주년 기념 예배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31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셨어. 예배할 때마다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